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경찰서를 갔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아내가 실종됐다고 실종 신고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러면 아내 인상착의를 좀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놀랍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면 적긴 적겠는데 아내가 절대로 모르게 해주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알면 저는 죽음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네. 남편이 보기에 아내의 인상착의가 좀 그저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하지 않게 좀 천하게 가치 없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좀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자신을 대할 때 좀 사랑스럽지 않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매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함께 보고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며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외가나 친가나 다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절에 가서 절을 하셨던 그런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저도 그 영향으로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나미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여러 번 외우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펜을 들어서 시험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이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외가에서 어떤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잘 사셨어요. 저희 집도 함께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100일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김옥래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소개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놀랍게도 저희 집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게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저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도 괜찮고 또 마음도 편안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동행하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여전히 열심히 혼자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제 내면을 살펴보면 그때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이 생각한 것이 인생은 참 철저하게 혼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세상을 보면 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호주에 오기 전에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그 죄를 제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모셔드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성전 밖을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환하고 나뭇잎들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아주 새롭고 신선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전에는 침침하고 어두웠던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알 수 없는 뭔지 모르는데 기쁨이 있고 그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제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호주에 와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님이 이 엔솔이라는 화학 도료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서 취업 비자로 1988년 7월 달에 이민 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저희 가정을 픽업해 주신 분이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 호주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함께 6개월간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시드니 순복음교회 고등부로 오면서 저희 가정이 89년 그 다음 해 1월 달에 89년 1월 달에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대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이면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일이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변화시킨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왔을 때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였지만 실제로는 졸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예요. 호주는 내신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2학년부터 시작해야 됐습니다. 근데 6개월간의 영어 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 이름을 계속 바꾸지 않고 가지고 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당신 이름이 뭐냐인데 그때마다 제 한국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고등학교에 이제 버스를 학교에서 끝나고 타고 역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 계단에 탁 올라서는 순간 제 옆에서 키가 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내려다보면서 아유 밤삭 그러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다보면서 너무 당당하고 프라우드하게 Yes I am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버스 기사까지 그렇게 웃는 겁니다. 저는 왜 우는지를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학교 와서 일주일 만에 유명해진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영어 학교 다니고 6개월 고등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어느 날 클래스에서 반에 제 옆에 중국 친구가 앉았는데 저에게 왜 사람들이 너 이름 때문에 웃는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밤삭. 너무 부끄러웠어요. 혹시 이거 뜻을 모르시는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호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름을 얘기하면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선생님들은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막 제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까무잡잡한 동양인이 이름을 물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몰랐다가 1년 만에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순간에 부끄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동화사전을 제가 가방에 들고 다녔거든요. 꺼내가지고 뒤에 남자 이름들 쭉 있는 거 찾아가지고 제가 막 김 이름 붙여가면서 어떤 게 이게 좋은가. 제가 제 이름 골라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 레이먼드. 그냥 제가 제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What's your name? 그러면 레이먼드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이 방이 부족하니까 아래층 밑에 이 가라지가 있는데 차고가 있는데 그거를 개조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에서 제가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자다가 저쪽에 문 쪽에서 까만 머리가 엉클어진 얼굴이 보일 수 없는 마치 메두사처럼 막 얼굴이 막 이런 머리카락이 있는 까만 것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에게 확 올라타더니 막 목을 확 누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거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한 2번 정도는 그냥 가위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까만 게 눈에 보여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막 누르고 아니 목을 조르는 막 숨을 못 쉬게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제 방이 밑에 있으니까 그냥 좀 웬만큼 불러서는 문이 닫혀 있으면 위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부르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단에 한 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머리로 속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막 예수 하는데 예수를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명하는데 왜 안 나가지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갑자기 위에서 말 그대로 위에서 그냥 확 들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게 뭐였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였어요. 너가 누구냐.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저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머리로만 있던 그 생각하던 알고 있던 그게요. 제 마음속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왜 이러고 있지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확 떠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제가 누구인지가 알게 됐어요. 호주에 와서 제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경험, 숨기고 싶었던 경험, 왜 이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었고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봤던 그 눈길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인지, 저의 가치는 제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느냐가 아니라, 있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벌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 가운데 쓸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걸 다 훔쳐가고 차도 훔쳐가고 여러분에게 상하게 하면 여러분 그냥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만 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찰에 연락하는 거죠. 왜? 공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찰에 연락해서 알려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에게 사랑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오셔서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겨놓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그 대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둘째가 한 살이 조금 됐을래나 조금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뭔가를 잡고 일었을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라 저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아내는 부엌에서 뭔가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좀 시끄럽고 밖에서 뭐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나가 보니까 마루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이 기저귀를 다 싸고 기저귀를 차고 응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뒤에 먼지 확인을 한 후에 꺼내서 온 전신에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마루에 나오니까요, 막 이 응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보니까 막 소파에 그 위에 막 뭐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혹시 손을 입에 집어넣었으면 어떡하나. 이거 집어넣고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파도 중요하고 마루 바닥도 중요하고 가구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파괴의 길로 들어가서 마침내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까 봐, 죄 때문에 죽을까 봐 하나님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7마디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자신을 채찍으로 때렸고 가시 박힌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꽉 눌러 씌우는 바람에 피가 머리에서 흘러 손과 발을 잡아당겨서 못으로 박아가지고 나무에 고정시켜 그 십자가를 세워 달게 한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마음이요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아서 자신을 통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끌고 왔던 그 사람마저 품어내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거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때 산 한쪽에 불이 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불을 끌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한 구석에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확 몰려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냐고 뭐 하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위에 보니까 이 둥지가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애기 새들이 새끼 새들이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있고 밑에서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위에 어미새가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가서 구해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근데 결국은 불이 올라가서 그 새 둥지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동빙을 돌다가 확 내려오더니요, 날개를 쭉 펴가지고 아기 새끼 새들을 확 끌어안는 겁니다. 불이 타는데 거길 떠나지 않고 새끼 새들을 보호한다. 그러다가 같이 타버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선다승이 그 어미새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알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 가운데 그 몸을 던지듯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경험이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아나 가슴으로 아나? 내 안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내 안에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내 안에 이야기가 있나? 그 예수님의 나는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가? 오늘 처음 지난주 이번주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많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말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주여,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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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여, 나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 예수, 그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 그 예수.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외로운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오셔서 달리신 것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저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들라고 특별히 하시고, 그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드셔서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예요. 그러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든 손을 가슴에 여러분 대어 주시고 함께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끌어안아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 기도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